안녕하세요. 4월 10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기독교 최초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춘분 보름이 지난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고 약속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4월 9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주 후인 5월 28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9일 이후부터 5월 28일까지 이 기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기간입니다. 부활주일 하루만 딱 기뻐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분들 덜어보게 됩니다. 마치 대림절 내내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다가 성탄주일 맞이하면 그 성탄절 딱 하루만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 또 주님 언제 오시냐고 기다리는 분들 같죠? 여러분, 2023년 부활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 복음으로 인한 역전의 삶이 바로 오늘부터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부활 이후 첫날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고 하면서 시작해요. 참고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이 막달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갈릴리 북서쪽 약 5km 지점에 있었던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란 뜻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나사렛 예수와 같이 이름 앞에 붙은 지명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로 인해 비천한 동네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성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엇을 했나요?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지난 27장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장사할 때에도 이 여인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다시 그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안식일 직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고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를 틈도 없이 모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다시 갑니다.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경비병들이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 걸 알았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2절,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께로 달려 나아가게 되죠. 또 예수님과 나의 만남 앞에 큰 돌처럼 가로막는 장애물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졌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돌을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오자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 또한 천사를 무서워하자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녀들을 안심시키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8절에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만 큰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여인들은 주저할 수 없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달려가는 여인들 앞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향해 평안하냐라고 물으시고
여인들은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요. 아마도 무서웠던 마음, 보고 싶었던 마음, 미안했던 마음, 안심하는 마음, 이 복잡한 심정이 뒤섞여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여인들을 위로하시며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명하십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 이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빈 무덤을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절망 가운데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갈릴리로 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 갈릴리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요, 가난과 아픔, 소외당한 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할 사명지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분명 본문 속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부활을 기대하며 그 무덤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 앞으로 나아갔고 이 여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 앞에 커다란 돌이 결코 막을 수 없었죠. 경비병들은 무서워하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지만 이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 큰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담대함과 사명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참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와 방해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셔서 복음을 전하러 갈릴리로 나아가는데 넉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부활의 삶을 오늘 살게 되시길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상하지 못한 죽음의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이 사건이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임을 믿고 빈 무덤이라도 사랑의 마음 담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 커다란 돌을 걷어내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갈릴리에서 제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